한자로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기를 원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마음 중에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요, 강영우 박사도 그런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20대에 젊었을 때에는 전부 다 개혁주의적인, 그리고 아주 진보적인, 그리고 의협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먹고 40이 넘어가게 되면 좀 보수 성향을 띠게 되고, 안정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따뜻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이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요즘 수명이 좀 많이 늘어나서 한 70이라고 그럽시다. 한 11월 말쯤 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성령의 열매 중에도 8번째 열매인 온유 열매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반복되기는, 젊어서는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죠. 또 용기가 있어야죠. 또 공부를 하니까 똑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힘도 또 머리도 모든 게 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나이가 70이 됐다, 11월 인생 마지막을 살아나간다 그랬을 때 똑똑한 게 무슨 그리 자랑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용감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많은 열매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20대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신 거죠. 늘 우리가 자랄 때 온유하다, 착하다,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잘못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리게 되는 절제, 이 마지막 맺게 되는 열매는요, 바보나 실력이 없어갖고 참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넘치지만 그 힘을 누군가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지만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강한 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강한 사람만이 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사회는 금방 뽀개지고 말 겁니다. 가정도 강한 아버지가 있으면 부드러운 어머니가 있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참 많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는 이 9가지의 열매는요, 어떻게 보면 좀 여성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건 자아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참 바뀌기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참 마음이, 성품이 바뀐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세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얘기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다 세상 얘기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건 주님의 마음, 주님과 일치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술자리에서 뭘 하면서 우리 한 마음을 품으시다 그래갖고 마음이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맺게 되는 새 마음이고, 오늘 에스겔이 본문의 말씀하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너희 전에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걸 꺼집어 제하여 내고 이제 새 마음을 품으라. 그건 피가 통하는 마음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각 다른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한 마음이요 새 마음인데, 그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새 신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마음 새 마음을 줄 테니 너희가 이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성령의 주권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새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밭에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선 돌 같은 마음판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원합니다. 열매가 좋게 맺혀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농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돌 같은 마음판을 갈아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혔던 것들을 다 뚫어서 피가 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살코기가 피가 통하여 건강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피가 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잘 날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정말 우리가 온유하다 그랬을 때 그건 사랑도 열매입니다만 사랑 안에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표현일진데, 그걸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노래 부릅니다. 바다 같다고 하는 건 넓은 마음이라는 것. 옥토 같은 마음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면 받아들이는 마음을 넓게 가질 때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요,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만 넓게 생각했다면 전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좁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고 꼬였고 어렵게 됐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큰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말로 새 번역을 해 주셨다면, 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난 어떻게 되냐? 내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돌 같아.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 돌멩이가 있다. 그러면 돌멩이를 가지고 벽에다 갖다 대면 누가 깨지든지 하나 깨집니다. 아니 그걸 어떤 나보다도 좀 약한 유리 같은 데다가 갖다 던지면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옥토에다 갖다 던지면 묻혀버립니다. 더 넓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에다 갖다가 돌멩이를 던져버리면요,
바닷속에 풍덩하고 던져버리고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옥토 같은 마음이요 바다 같은 마음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걸 내가 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넓은 마음으로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어떤 경우 불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오늘은 물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는 번개, 벼락, 그런 말이 한 표현이라면 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벼락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한 번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예수님의 일행을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멸하고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지나갑시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정말 기도하면 저 사마리아 원수 땅이 멸해버리고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세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성깔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수하고 오래 살았죠, 사도 요한은. 그리고 나중에 요한 서신을 쓰고 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니 어떻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내 기질, 내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성령을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였습니다. 계약의 관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앞에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결정적인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추노만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여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찾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 그 굳어졌던 마음을 뽑아내고 제거하고 이젠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이 내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관계가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박력 있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젠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난폭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신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황소가 있는데 황소가 제멋대로 살지 뜁니다. 난폭합니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황소에게 멍에를 매버립니다. 그럼 멍에를 메고 그걸 갖고 끌면요, 아무리 힘센 황소라고 해도 꼼짝 못하고 끌려옵니다. 온유해집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갈고 일을 하고 물건을 져서 나릅니다. 멍에라고 하는 곧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주의 구속이 내 안에 함께할 때
그 혈기 있던 사람이요? 옛날 성질 같았으면 넌 그냥 12구조각이 났을 거야.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양순해지고 오늘 본문대로 온유해집니다. 왜? 예수의 영이 주의 십자가가 멍에가 그를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살게 해주신다면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보혈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음과 삶이 어떻게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됨을 기억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총이요 은혜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인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서 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요, 너는 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너는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안에 넘치는 악, 혈기, 또 세상의 모든 성냄,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맺는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합니다. 야 디모데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라라, 쫓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를 때 여러분들은 우레의 아들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변화될 수 없다고 강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면 딱딱한 내 마음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하는 내 마음의 받아들임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들은 아주 딱딱한 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질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딱딱한 돌은요, 주물러 반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강팍한 내 마음입니다. 깨져야 될 내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면 여러분 부드러운 흙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물르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 목이 곧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얘기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딱딱하다는 얘기는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다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릅니다. 미운 짓들을 해댑니다. 이건 새벽마다 읽으신 에스겔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상숭배입니다. 가증한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우상숭배, 그걸 마음으로 따르는 자, 거기에다가 아주 목을 매는 자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굳어졌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여 오셔서 이 세상, 어떻게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중에 우상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가 물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저 사람을 쳐야 되고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공격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성령은 들어오실 틈이 없어집니다. 오늘도 입으로 권력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요, 그 마음에 옥토 같은 마음, 넓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싸나워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전투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침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모습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올시다. 성령의 사람은 내 마음을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온유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내 새끼들에게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까지, 내가 적대시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온유해야 되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고요, 다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들 수 있냐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모세를 지칭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120년을 살아나가면서 순탄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버려졌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그가 훈련과 연단을 받았대지만 참 많은 대적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건요, 모세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이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나가면서 모세가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엎어집니다. 엎드려집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이 모세를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흠이 있었습니다. 그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인데, 뭐냐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저 얼굴색이 색이 다른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유인지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들이 볼 때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항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러한 일에 대하여 모세가 절대로 대항하고 맞장구 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비방과 험난과 여러 가지 말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모세가 왜 온유하고 절제하며 참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마음을 지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민수기 12장을 읽어보시면요,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주려하느냐? 야, 나는 모세가 참 좋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도하시면서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두둔하고 오히려 험단한 그 누이 미리암에게 문둥병 걸리도록 합니다. 참 놀라운 건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미리암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이 모세를 이렇게 온유한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주며 기도하는 사람으로까지 바뀌어졌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모세를 지도자로 읽으면서 오랜 세월과 경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40년 세월을 궁정에서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인간의 무력함과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았겠습니까? 세월이 그를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이 지면에 가장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살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며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말하고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랑하는 디도에게 이 말을 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며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참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랴? 잘못한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이놈아, 이놈의 교회 너 지금 매 맞을래? 사랑과 온유를 택할래? 이 얘기는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때린다고 징계한다고 고쳐집니까? 사람을 바꾸는 건 딱딱한 내보다 온유한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점점 타율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매는 어떻게 보면요, 맞으면 맞을수록 사람을 더 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사람을 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감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팍해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툼을 하며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마음상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네 안에 있는 그 돌짝 같은 마음 그걸 제거해내고 내가 피가 통하는 마음을 너희 가운데 줄 터니 너는 이 마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결하며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사셔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8번째의 열매인 온유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